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번에 또 아주 큰 태풍이 올라온다 할 때는 걱정도 없게 됐습니다만은 그 태풍이 이상하게 와가지고 일본을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참 안정이 됩니다.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동독한 말씀을 가지고 비교의 의식을 버리고 내 사명을 감사하자, 내 사명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믿음 있는 우리 집사님 중에서라도 자꾸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내용을 보면 악한 영, 악한 사탄, 항상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 항상 하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탐심과 비교라는 이런 함정을 푹 파놓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면은 사탄들은 좋아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깁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성도라도 탐심,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이런 함정에 빠지면은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 다 식어버리고, 우리 어제처럼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는데 오늘은 막 우울증이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계실까? 온갖 이렇게 불신앙으로 넘어가서 무기력합니다. 예수님 믿대 능력도 잃어버리고 권능도 잃어버리고 거저 헛소리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우리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있더라도 탐심 보면은 좋은 것 나도 가졌으면 이런 탐심, 그 다음에 비교, 이런 비교의 함정은 항상 사탄이 웅덩이로 파놓고 성도들을 빠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탐심과 이런 비교의 의심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포도밭 주인이, 이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을 비교한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포도밭이 있는데 일터에 이제 일꾼을 이제 이렇게 불러서 일합니다. 그 밭에는 모두가 다 일꾼을 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가슴이 확 닿습니다. 시간 나면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나가보니까 3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의 시간은 6시간 차이 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시 하면 우리나라는 3 더하기 6, 9시. 그런데 일꾼들은 아침에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일하러 가는데 9시부터는 요즘 해가 이만 올라옵니다.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 너 왜 노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도 상당히 사서 주리라. 우리 밭에 일해라.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또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몇 시입니까? 6시. 6시 더하기 6하면 12시. 다 낮에야. 낮에 또 주인이 나가보니까 이 주인은 아주 참 훌륭한 주인이에요. 보통 주인도 안 나오겠는데 사랑이 많은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 누구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어. 너희들 왜 노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밭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보니까 9시. 9 더하기 6. 오후 3시라. 3시. 너희들은 왜 노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밭에 들어가거라. 그 다음에 보면 11시. 11시 더하기 6 하면 17시. 12시. 아니, 그렇죠. 아니, 잘하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오후 6시 되면 땡입니다. 무조건. 6시 되면 일 끝 됩니다. 직분도 보면요. 우리가 일서 보면은, 이거 좋은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시간 좀 돼도, 이거 좀 더 해주자 하던 거, 이렇지만요. 대구사, 경상서 이렇게, 등산복 입고요. 이렇게 뜸해가지고 작업복 특이한 사람은 시간 딱 되면요. 가위를 딱 합니다. 그 사람 잘못을 하니. 그래서 이제 10시 되면 일 끝나는데 5시에 일하러 왔어. 1시간 남았어요. 그 일하고 난 뒤에 주인이 갑니다. 주인이 이제 그 대리자를 불러가지고 상을 주라.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제일 나중은 더 줘라.
그래서 제일 늦게 온 사람들, 예,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 일하잖아. 한 달한테 한 달한테는 가는 돈은 참으로 큰 돈입니다. 하루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할 때 1달입니다. 한 달에 딱 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은 야, 늦게 맞는 사람은 한 달 주니까 나는 많이 주겠지. 이래 마음을 가만히 들으니까 전부 한 달 주거든. 아침에 하는 사람도 한 달 주거든. 그래서 원망하게 가는데 저 사람 늦게 왔는데 한 달 안 주고 나는 일찍 왔는데 한 달을 안 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불평하니까 형제여 너와 내가 약속하지 않겠나 안 했느냐 하루에 한 달 한다 네 것만 가지고 가거라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다 다 그건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자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오는 사람 돈을 갖추려니까 앞에 온 사람이 불편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리 주고 나는 일밖에 주느냐 비교한다. 그래서 이 비교식 그런데 우리가 참 크게 보면은 저도 한번 이제 저는 스스로 제가 군에 있을 동안에 또 군에 하면 또 우리도 참 그 빅택시가 제일 하도 말해가지고 예 저는 본의 아니게 농산훈련소 훈련받고 끝나면 되는데 본의 아니게 특별히 뽑혀가지고 키가 크고 덩치 좋다 하는 이 몸이 좋아가지고 뽑혀가지고 보병 특별 교육을 6개월 또 받았어요. 6개월 받았어요. 갈 때가 죽었구나. 농산 이 6주만 받으면 맞는데 이거 6개월 받아가면 사람 죽는데 참 반죽음이 훈련 받고 나니까 야 이 시간 어디 가도 사겠다. 나는 옷만 한 걸 주면은 어디 가도 사겠다. 사겠어요. 어디 가도 사겠어요. 왜요? 그 훈련 중에 보면은 굽는 게 있으니까 무 하나 먹어도 하루에 무만 하나 줘도 그렇게 감사하고 맛이 무가 얼마나 꿀맛인지 무가 뽑아가지고 보면 참 맛있죠. 그 뭐 군대에서 뭐 식기 있으니까 못 먹는데 이 옷가 씹다 막 반을 흐리고 씹다 보면 막 우죽우죽하고 막 그래 훈련받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군에 갔다 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40일 가까이 그때가 신학교 입학도 가다 보니까 많이 해지는데 가시고 옛날에 군에 갔다 왔을 때 내가 니는 적당히 가도 살겠는데 이제 마음이 아침 일어나는데 싫고 마음이 그래요. 안 되겠구나. 이 몸뚱아리 이거 육신대로 살만 죽으리로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훈련해라 좋다 훈련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발적으로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노가다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겠다. 말만 대고 하면요. 동대구 옆에 거기 가면 일용기 근로자 모집 제일 큽니다. 그게. 근데 아침에 가면은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야 돼요. 새벽에도 갈 때 이렇게 일찍 나가 기다리고 있으면요. 한 200명, 300명 모이는데요. 차가 옵니다. 탁 오는데 자, 철골 들고 무거운 거 드는 거는 시대 조사. 너. 뽑히면 좋아가 그래. 너 이거 막 매니저 못 뽑히면 못 뽑히고 하루에 일당 넣는데 그때 뭐 6만원씩을 줬는데요. 그 노하다 한대요. 뽑히면 속으로 좋구나. 그런데 못 뽑히고 있다가요. 그때 어떤 분은 늦게 와가지고요. 시간이 지금 좀 됐는데 가격 조금 사고 가랍니까? 4만원, 5만원 그거 가야 되지. 놀면 안 되는데 놀면은 밥 사 먹어야 돈 써야 되지. 일이 돈 써야 덜 줬을 그 끝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일찍 뽑히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보면은 이 사람은 일찍이 9시에 일찍 뽑혀가지고 주일에 뽑히고 바깥에 들어가면서 일하면 야 오늘 조금 하면 일당 나오겠구나 일당 나오겠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서 고생하려고 일부러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씨 그렇게 하면 골병 든다. 너가 그래 일어나서 어딨어요? 왜 그래요? 여기서 나를 욕해요. 25 마시고 나는 열심히 한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걸 너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일, 2주일 더 되니까 20일 걸렸어. 나오니까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너가 팔은 아닌데 정말 예 그래도 중수계에 가다가 망했지요 이렇게 하는 뭐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망했구만. 그러나 일하는 거 보니까 당신 성실하고 인정하니까 특별가 보내준다. 그래서 세련자에 대해서 여러분 아파트 대구 교도소에 그 앞에 아파트 내가 전는 공사했는데 아파트 리비콘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은
들어가면 그게 안에 모래 맞습니다. 그 레미콘 타이어에 모래 묻지가 시내 나가면은 진정 쏘고 경찰 올라가고 경찰들 와가지고 시내 어디가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 자동적으로 타이어를 쫙 씻습니다. 씻어도 잘 안 돼요. 어떤 건. 그러면 바깥에다가 소방서에 호스 떠가지고 쫙 씻는 거 이거는 턱까지 들어갑니다. 레미콘이 20보다 무슨 20분 동안 놀다가 씩씩거려 돼요. 근데 처음은 이것도 모르는데 하니까 그 형님들은 뭐니 가세요. 처음 이제 준비하니까. 그래 지금 뭐 물도 많이 들고 힘도 안 된다. 가는 걸 힘을 끄도 타이어 속에 흙이 찌개는 곳이 있어요. 딱 배우니까 잠깐 동안 물도 아끼면서 차 20분 동안 올라가고 그래 나서는 말이에요. 이야 20분 만에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거머해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보면 아침 일찍 가서 주일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일터에 들어가 일하다 가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늦게 오는 사람 그 돈같이 준다고 그 배가 아파가지고 주인이 마음이 너그러고 돈 주면 야 똑같이 해도 저 사람 보이 얼굴도 가난한데 저분에게 똑같이 돈 주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이래 될 텐데 저 사람은 일단 한 달에 주는데 나에게는 그걸 따지나 많이 줘야지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근심걱정 없고 저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좋아 보이노? 그래도 알고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아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부흥강사를 하는 이 얘기를 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무서운 얘기죠. 나무꾼이 옛날에 나무하라 합니까? 집에 옛날에는 나무꾼이 소 한 마리 먹이고 그래서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위에 이제 또 소가 있으니까 소 풀을 뜯어보여. 산에 가면 칡더블가 칡 그 소도 잘 먹고 아주 영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해오라는데 우리 소주를 하고 이제 이 칡을 이제 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칡을 칡을 넣는데 그 칡 속에는 여름에요. 시원하잖아요. 호랑이 밑에 잡을 잡고 있잖아요. 산중에 호랑이 감히 내자는데 산 속에 호랑이 왕 살잖아요. 근데 어떤 호랑이가 시작합니다. 호랑이 마음을 내가 보여 그래 말을 안 해봐도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호랑이를 막 꽉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직접을 들다가 쿵튀는 이렇게 호랑이 발을 하게 호랑이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이 단잠을 자는 산중의 어르신들을 이라서 잃어버릴까? 그 초원의 농부에서 말렸는 거 내가 막 잡아먹으라 의학하니 배도 고프자 잘 내라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이 농부는 은근히 보니까 옆에 칡 옆에 거기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칡의 금기가 소나무가 약해 금기가 소나무에 올라가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금기가 있고 호랑이 보십시오 얼룩말 같은 그런 얼룩말 뒤에 가가 궁덩이에 꽉 잡으면 얼룩말이 넘어진 거예요. 호랑이가 소나무를 쳐버렸어요. 쳐보니까 이분이 떨어져 뚝 떨어지면서 막 떨어지는 게 호랑이를 이제 나무 들고 호랑이 고개 숙일 때 떨어지는데 호랑이 덜에 떨어졌어요. 아이고만 좀 호랑이 덜이 하십니까? 꽉 잡혔잖아. 뭐 등에 있으면 물질 몰잖아요. 아이고 내 손을 잡으니까 호랑이가 등들이 등에 사람이 맺히는데 이거 무겁기도 하고 야물 다 떨어지나 왜 떨어지면 죽는데 자기 목숨 무겁게 해야됩니까? 호랑이 이놈 사람 떼들을 하면 내가 달리게 가시고 들팔을 막 쫙 달리고 여러분 여름에 5월달에 얼마나 덥습니까? 농촌에 5월달에 보리배기 하거든요. 나라는요 벼는 비면 재밌어도 보리 빌 때는요 보리 비면 가깝고 이렇게 걷고 보리 농사도 힘들어요. 농사에 땀을 흘리니 보십니까? 어떤 건전한 사람이 호랑이 타고 싹 지나가거든. 나는 평생 동안 고생하고 이렇게 해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떤 놈은 빈들빈들 놈이 호랑이 타고 놀아다니네. 부러워하잖아요. 사실 호랑이 땡기는 사람은 우리 경사도 말합니다. 너무 놀래면은 놀아노점 사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죽어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신령님이 내죽는데 하는데 이거 부러워가지고 호랑이 타고 다닌다. 그러나 부러워하지만 그분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 저 사람 머리가 행복해 보이구나 저 사람이 좋구나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다 그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아픔이 있고
그래요. 질병 없는 사람 없고요. 안 나타나면 그렇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우리에게 달란트, 그거를 고상을 얻어가는 사명. 어떤 사람은 교사로, 농부로, 어떤 일로, 어떤 일로 다 주세요. 그렇지만 이 세계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명품. 이 세상에, 우리 지구상에 60, 70몇 있지만은 이 목사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내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가 명품 중에 명품이지. 여러분들 얘기라. 하나님께서 명품 중에 명품은 감사할 줄 모르고, 저 사람 우리 집에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고 내 예수님은 귀가 모른다, 기도도 안 된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탄은 기뻐가지고, 아이고 요 선거이고 내가 바라는 비교의 웅덩이에 빠졌구나. 아이고 좋구나. 비교의 웅덩이에 빠져놓으면 의욕도 잃어버리고 싫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한 평생 와서 주님 앞에 와서 한 평생 동안 뭐 했느냐. 네가 보니까 사탄이 화가 나 있는 그 비교의 웅덩이에 빠졌구나. 하나님, 비교의 웅덩이에 빠진 줄 몰랐습니다. 너가 목사님은 설교도 안 하잖아. 설교해주면 이자 없습니다. 이자 없으면 네가 벌 받아야지. 여러분, 비교의 웅덩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여기 보니까 여기 이웃 옆에 교회 목사님이 대학생 5명 있는데 상담을 했나요? 5명 다 대학생. 옛날에는요, 참 목사가 되더라도 정식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대학 나와 대학원 나온 사람 있지만은 중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경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대학교 가면은 들어가자 신학교 졸업 맡아도 하루에 이제 대학 검정고시를 치면은 졸업장이 나오고, 대학 검정고시가 없으면은 수료증 나와가지고 목사님 수료증 가지고 있었죠. 졸업장은 없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목사님들은 공부 대학생부터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너희들은 대학교 시험, 대학교 부모들 등록금 대주고 얼마나 기쁘지. 목사님, 나 만지고 싶은 거야. 왜 그런데? 내 친구는 서울에 대학가 됩니까? 서울대학교 따라지가 지방대학교, 경북대학교, 나시,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지방대학교 인류라도 서울 따라지도 못합니다. 서울 다니는 부모 부러워. 맞아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을 받고, 야야, 니가 서울대니 참 좋지. 왜요? 내 친구는요, 내가 똑같이 컸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인류대학교요. 서울 인류대학교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인천대학교 미국 그 다니는 나는요, 그게 운이란 거야. 그거 가잖아요. 그래, 그거 다니는 사람들 물어봐요. 아이고, 어떤 분은 대학교 졸업해가 옷을 시켜다녀요. 바로 졸업하면 가정이 좋으면요, 미국 가가지고 공부 좀 하고 의학 교수에 와야 취직되는데 내일들에 가서 못하고요. 대인에서 내가 이래가 뭐 되겠나 싶다. 나심중입니다.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볼 때는 너무 귀한데.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쏟아버리고 사탄이 주는 이런 비교 없이 웅덩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 없이 웅덩이에 지금이라도 만일에 빠진 성도 있으면 헤쳐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비교 없이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자의 차이를 이제 차이. 오늘 말씀 보면은 아침에 먹고 저녁에 차이.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 이런 그릇이 쫙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보면은 금그릇을 원해요. 금그릇.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주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속에 오줌 들어가 있으면 이거 요강이래, 요강. 아무리 나무그릇이라도 그 속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색깔을 봅시다. 자, 금그릇에다가 거기에 밥을 찾는데 밥에 거기다가 더러운 거 이어가지고 있다. 그거 머리카락이 다 있다. 그거 먹으래요. 나무그릇에다가 깨끗한데 밥에다 이어 먹으래요. 그래, 금그릇 물러간 사람도 있긴 있는가 몰라. 깨끗한 그릇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금그릇, 은그릇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을 깨끗이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은 크게 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볼 때는 세상에 볼 때에 학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금그릇이 아니고 나는 부족한 은그릇이지 뭐. 남그릇이 할지라도 하나님 연약한 것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크게 쓰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게 뭐냐면 가난하고 연약하지만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줘가지고 부한 사람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고, 왜?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차이를 인정하라. 그거를 비교식으로 보지 마라. 비교식으로 보라. 제가 잘 이야기합니다만, 키가 적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좋아하죠. 네, 그런 사람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남자 세계에 가보면요, 복은 아니에요. 키가 적어도 여성들 보면 이래 좀 이래 멀리가 좀 애교스럽고 얼굴이 밝고 그런 사람, 남자들은 그 말에 관심을 가야 한다. 그걸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볼 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자기의 신체 구조든지 주어진 여건 환경, 이런 환경을 가지고 내가 이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낼 때는 큰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발견하며 자기의 장점과 사명을 발견하여 그것을 크게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각자 하나님께서 깊은 뜻,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나름대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인의 서식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예, 우리가 보면은 또 이솝우화에도 그런 이야기 잘 나죠. 이 주인이 보니까 이 강아지는 귀엽게 하고 이 강아지를 날마다 귀엽게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야, 어떻게 해서 이 강아지는 저렇게 사랑한다? 지금 막 이래 그러고 보니까 이 강아지는 귀여워가지고 이래 막 외우고 뛰니까 주인이 아이고 이쁜 거 이렇게 하거든. 나기도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주인이 올 때요, 살며시 보게 그런 코에 풀어놨어. 자기도 사랑받겠다 주인이 보는데 하니까 나중에 꼬랑땡이 치니까, 여러분, 나기 꼬리 힘이 돼. 옛날 그 배가 매일 좀 했습니다. 그거 처리가 주인 뺨을 때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으악! 하려면 나도 귀엽다고 해가지고 푹 뛰면서 주인 발을 밟을 뻔해. 아이고요, 이런 나기 꽃들이 매야. 꼭 매가지고 나중에 손도 주고 싶어요. 이거는 나기는 뭡니까? 사람 태워 다니고 짐 싣고 다니고 이러면 나기로서 훌륭한데 그때 강아지 흉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코미디언 외산녀 있을 때 아버지를 효단하는 방법을 뭐 어떻게 하라 하는데 내 가만히 따라 가서 이 아버지 잘하는 데가, 아버지 입을 피우고 죽으십시오. 아버지 안 듣거든. 누구 된다고 어떻게 눕혀가지고 죽으십시오. 이놈아 나 죽이려고 생각하거든요. 예, 각자의 주어진 자기의 모습, 이 모습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을 가지면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첫째, 그 삶이 불행한 삶이 된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 주셔서 우리에게 성과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영광에 이 기쁨이 살아야 되는데 비교의식 속에 살면 불행이 된다.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옵니다. 광야에 낮에는 햇빛 나는데 구름 기둥으로 들려주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 푹 노을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래 오다가 뭘 합니까? 이제 말을 지나서 양식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이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뜯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양식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옛날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지 말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애굽을 비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런 보십시오. 애굽 나라에 종살이 있는 사람을 불러줬는데 그 뭐 애굽살에 종살이면서 뭐 고기 뭐 가만히 있어 뜯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종살인데 그때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요.
거짓말 못해가지고 옛날 사람을 그림한다는 거야. 그러나 옛날에 종살이 할 때 그때 자기도 썼는데 지금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속박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를 줬는데 얼마나 기쁜데 그걸 생각하라고. 옛날에 종살이 할 때 그저 밥 좀 많이 먹는 거 그거를 그리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전부 다 거기서 부러워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고 부러워하지 않는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비교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똑같은 집사인데 저 사람은 잘되고 나는 왜 그렇습니까? 네 저 사람 마음을 다 아느냐? 비교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부르겠죠.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분은 신앙시한테 복도 많이 나도 복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오냐 또 다른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면은 우리가 비교식 속에 불행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만일에 비교시하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내 친구 중에 그런 분이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정도 있고 자녀 잘 키우고 잘 살대요. 이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이제 옛날 학창시절 때 이제 동기가 있었겠다. 야 친구야 이제 결혼해가 어떻게 사나 우리 동기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동기회 한다 그래. 그 저 남편도 그 동기회 가자고 가라고 당신은 이런 옷들을 예쁘게 생각하라고 그 동기회 보내줬어. 동기회하고 갔다 오부터 그 다음부터는 나도 그렇게 하는 거 보이게 하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고 소리 나고 말하면 툭툭툭 하고 한다요. 그래 이제 왜 그러냐 지금 마음이 비게 됐나 내 좀 알고 보니까 여자들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자기는 그래도 그 다음에 공부도 좀 잘하고 다닐 때 자기도 인물도 좀 좋았고 선생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자기는 가정도 조금 이렇게 좋았고 그런데 같이 공부할 때 이름 말씨를 이름도 야구도 말씨 이름도 못 낳고 뭐 인물도 못 낳고 하여튼 그 공부도 잘하고 농띠 긁고 내 싸워주고 청소하고 도망가 선생님 보고 내 맞고 이런 농띠 같은 여자친구 저 친구가 어떻게 시집장가가 뭐 신랑이 사업하다 사업이 잘 됐어.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 전신에 걸고 이래가지고 차 한번 타고 이래가지고 또 동창회 뜨고 가지고 저녁 먹는데 저녁도 얼마고 40만 원 그밖에 안 되는 숲에 싹 기르고 다니냐. 그거라도 이게 죽어 살때 적은데 지금 막 왜 그랬대. 그랬더니 차 좋은 차 타고 오는데 그래 야 차 좋다 하니까 뭘 이카네. 연세나 탄다. 조금 궁둥이 아프다. 그래 차 좋다. 그래 이게 막 자존심 상해까지 와가지고 이제 공개가 됐습니까? 신랑 보니까 그래 보여도 사랑스러운데 저는 물체가 다 있는 죽을 때기라 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정에 기도하는데 마침 기도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던지 비교식 하지 마라 그 속에도 말하고 하시다니 예 그런 분이 적혀 있습니다. 예 혹시 여고 동창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예 뭐 남자들 좀 그래요. 남자들 보면 이제 모이가 좀 그러나 이제 술 먹는 사람 하죠. 니 잘 사나 니 잘 되는구나 뭐야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또 그래서 여러분 홈피 우리 얘기는 저 초각이 없습니다만은 결혼해가 아마 부엌에서 소리가 이상하면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월감은 그래 자신감을 우리에게 있게 되고 우월감은 성경에는 자만심을 가진다. 자만심 아주 나쁜 것입니다. 비교하는 거 자만심 비교하는 거 나는 이런데 저는 저렇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서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제자서는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죽은 거 살릴 때도 요 세 제자는 들고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는 밑에서 세 사람 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갑니다. 안대가 승천하실 때 그래 이거는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포도주를 주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렇게 주고 난 뒤에 이 얘기를 쭉 합니다. 21장에 보면 하고 난 뒤에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베드로 하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지내면은 제3대의 무리들이 와서 나를 포박해 갈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제자들이 다 흩어지라 구약의 여인이라
내가 양을 치되 양들이 흩어지다. 구약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요. 말씀대로 흩어지라. 아닙니다. 나는 다 버가 버립니다. 뭘 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세우 부인하리라. 무슨 걸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뒤에 말이 무슨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너를 위하여 밀 가운데 탄다. 사탄이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멸망시키려고 알고 그러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느니라. 네가 그 얘기하고 내 삶을 감당하라. 너는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세 번 부인할 것과 회개하고 돌아올 것과 그런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품속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던 그 요한 있어요. 요한 예수님 판단한 사람 누굽니까? 내가 떡을 하나 집어주는 사람이니라. 떡을 따지고 가는 유다를 탁 주요. 예수님 이컨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무슨 그런 것들은 주님 요것이구나. 요한 요거는 내줄 왜 되겠습니까? 무슨 비교합니다. 요한 요거는 예수님 상세가 사랑받아 요거는 우리 결사도 말하면 요거는 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앞으로 나의 십자가 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요거 왜 되겠습니까? 하는데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하고 할지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할 것만 하라. 이렇게 대답을 다 합니다. 비교하지 마. 예. 그래서 사실 요한은 산순교를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보면은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수제자도 요한 쪽은 왜 되겠습니까? 이런 묻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이런 데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비교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비교의 무에 빠지면은 우월감과 참여하십니다. 나는 이런데 나는 수제자인데 저건 왜 될 것이냐 이렇게 우월감과 자만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비교에 이런 웅덩이에 사탄이 놓은 이런 데에 절대로 빠져가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감사를 잃고 불평을 하게 된다. 이 웅덩이 빠지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믿음 사람도 비교하는 그의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탐심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한 가지도 우리가 유익이 없다. 이런 웅덩이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사명의 발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현재의 이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무슨 귀한 뜻이 있겠는가 이걸 발견하고 각자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